여러분 반갑습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 소속의 이철희 선교사입니다. 아마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TIM이라고도 하는데요. 온누리교회의 선교적 비전을 최전방에서 수행하는 그런 선교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 또 감동적인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지난 25년간 몽골의 초원에서 야생마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서 발표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요, 온라인 활용 선교지 현장 사역 사례입니다. 오늘 발표는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누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온라인 사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에서 어떻게 선교사들을 준비하고 도왔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고요. 2부에서는 몽골을 중심으로 온라인 현장 사역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코로나는 선교 역사상 초유의 사태일 것입니다. 아마 모든 교회 또 선교단체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희 TIM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초유의 상황에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코로나의 실체 또 코로나의 영향력 등을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것은 먼저 선교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국가 간의 이동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줌과 구글 미트를 활용을 해서 본부와 선교, 현장 선교사들 간에 여러 차례 화상회의를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25회가 넘는 여러 차례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본부가 선교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선교단체의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50개국에 한 380여 명 정도가 선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코로나 시대의 이 선교 환경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교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 선교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이라는 자료집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코로나 시대 TIM의 대응 방향 6가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온라인 디지털 사역의 일상화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제자 훈련과 가정 중심 사역, 또 현지 사역자 주도로 전환과 이항 촉진, 네트워크 협력 사역과 플랫폼 구축, 긴급 구호와 개발, 회복 사역, 난민, 이주민 선교 제3 전략 구상입니다. 그중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은 역시 온라인 디지털 사역의 일상화였습니다. 이 6가지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화상 전략 포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지역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지역 코디네이터 한 분과 현장 선교사 한 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고, 또 선교사들이 조별로 나누어서 자유 토론을 하고 그 토론한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과 대화, 또 이런 화상 전략 포럼을 통해서 더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은 단지 지금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온라인 디지털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역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실무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온누리교회와 협력을 해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실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온라인 디지털 사역의 어떤 필요성이나 또 중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온라인 사역에 대한 전문성, 경험, 또 지식 없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실무 교육을 3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첫 교육은 2020년 6월, 그러니까 1년 전 바로 이때쯤 되겠습니다. 첫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요. 현역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전문 강사를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어떤 유튜브 영상 제작이나 활용 방법 등과 같은 좀 실제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교육을 작년 6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기에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누리교회가 그동안 우리 CGN-TV 방송 사역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 사역을 통해서 온라인 사역에 대한 토대를 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사역에 대한 축적된 경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온라인 사역에 대한 공유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을 때 대면 예배를 강경하게 주장하던 한국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풍토죠. 그러나 우리 온누리교회와 또 TIM 선교사들은 비대면 영상 예배나 이 온라인 사역에 대한 갈등과 논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자마자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선교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등의 모든 선교 모임도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모든 선교 스쿨의 강의를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을 시작을 했고 5월부터 우리가 선교 스쿨이 많이 있습니다. Y미션이라든지 또 갈렙 선교학교, 전문인 선교학교, 총체적 선교학교 등의 선교 스쿨이 있는데 이런 스쿨을 온라인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발빠르고 선제적으로 온라인 디지털 사역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역의 공백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맞춘 선교 특강도 선교사들을 위해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선교, 또 유튜브 시대의 선교, 포스트 코비드 19 미션, 또 온누리 온라인 선교 전략 등의 주제로 선교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취지는 이런 선교 환경의 변화를 좀 선교사들이 인식하고 변화와 시대에 맞는 사역을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선교사들이 자신감을 얻은 것입니다. 온라인의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선교사들이 온라인 사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별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어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용 가능성입니다. 이런 교육들이 선교 현장에서 온라인 사역을 가능케 해주었던 그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TIM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온라인 사역을 비교적 깊은 전문성은 없지만 이른 시기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사역 사례를 몽골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온라인 사역을 좀 소개를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낯뜨거운, 너무 1차원적이고 좀 초보적인 수준인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TIM 선교사가 지금 5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몽골 사례와 아마 비슷하게 온라인 사역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몽골을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그 인터넷 상황을 좀 잠시 살펴보면 몽골의 인터넷 서비스는 1995년에 최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몽골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여기서 발표한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인터넷 접속률이 99.7%에 달합니다. 거의 모든 가구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몽골을 소개한 방송을 보면 푸른 초원에 천막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몽골만을 아마 상상했을지 모르는데 인터넷 사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이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몽골의 사회 통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몽골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사실 몽골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2020년 1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구 신천지 그 사태가 한참 터졌을 때입니다. 이때부터 자국민을 해외에서 철수시키기 시작했고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해버렸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2월부터는 봉쇄 조치를 확대했고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후 육로, 철로를 모두 폐쇄 조치하는 초강경책을 썼습니다. 몽골 2월 달에는 차강사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설날과 같은 최대 명절이 있는데 모든 행사를 이때도 다 중지시켜버리고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자국 내 이동을 제한시켰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어떤 통제와 봉쇄 정책은 교회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몽골은 그 이후 현재까지 1년이 넘게 거의 교회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중간 교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은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교회 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사역을 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몽골 정부에서 교회 예배 모임을 금지시키자 몽골 기독교 내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몽골 복음주의 협의회에서는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모임을 하지 않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 현지 교회들은 몽골 복음주의 협의회의 권면에 대해서 대부분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들과는 달리 어떤 비대면 예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나 반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한인 선교사들 중에는 예배는 생명이다. 이 생명인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는 몽골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오래가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초기 대응이 약간은 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온라인 사역이 약간 초기에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사태가 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사역을 시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페이스북을 활용을 해서
주일 예배를 생중계하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아주 잘 적응하는 아주 특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적응하고 익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저희 TIM 선교사들이 몽골 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협력하고 있는 교회가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 현재는 모든 교회들을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해서 현지인들이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개 교회 중에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교회가 한 20% 정도이고 나머지 80% 교회는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도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인들의 80% 이상이 30세 이하의 젊은 층들입니다. 몽골 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때문에 페이스북을 이용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빨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년층과 또 일부 극빈자들 중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아무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과 오프라인 예배로 드렸을 때 참석하는 그 비율을 비교하면 아마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이브로 참석하지 않고 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한 3분의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몽골은 창의적 접근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보안에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몽골 전체 교회의 한 80% 정도가 미등록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아무래도 교회 모임을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성경 읽기와 큐티 나눔입니다.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서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저희의 경우는 온라인 성경 읽기였습니다. 참여자들이 함께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고 한 사람이 성경을 대표해서 읽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그런 통독 방법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별로 읽지 않던 사람들까지 이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되는 이 성경 통독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성경 통독의 비율을 오히려 높여주었습니다. 큐티 나눔도 동일한 방법이었고요. 참여자들이 함께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자신의 큐티를 나누는 모임을 영상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 읽기와 큐티는 새신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새신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생겼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하면서 새신자들의 이탈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성경 공부와 세미나입니다. 초기에는 이 온라인 성경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줌의 존재와 활용 방법을 좀 알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성경 공부와 세미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화상을 통해서 동시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큰 장점이죠. 줌이나 구글 미트를 활용해서 강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와 학생들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대면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은 이 시간과 제약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아무래도 덜 받기 때문에 성경 공부와 세미나의 횟수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미나 참가비도 대면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참여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몽골 내의 강사들뿐만 아니라 해외 강사도 초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몽골 교회가 연합해서 이 성경 공부나 세미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대면으로 연합해서 이런 세미나를 할 경우에는 교회들이 좀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 교회들과 좀 비교되기도 하고 또 성도를 빼앗길 염려도 있고 그래서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해서 현재는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활용해서 성경 공부와 세미나를 하기도 합니다.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게시하는 거죠. 근데 몽골에는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온 이런 콘텐츠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몽골 사람들에게는 좀 새롭고 좀 도전적인 사역이어서 참 꼭 필요한 그런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저희들이 한국어나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콘텐츠들을 특별히 이제 그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콘텐츠를 몽골어로 더빙을 해서 유튜브에 게시하기도 합니다. 역시 유튜브의 장점은 지속성이죠. 누구나 시간의 제약 없이 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은 지속적으로 스스로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온라인 제자 양육입니다. 1:1 대면 제자 양육을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영상으로 1:1 제자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1대 다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대 다수로 하는 경우에는 주로 줌이나 구글 미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1:1로 하는 경우에는 페이스톡이나 요즘에는 또 카톡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역을 할 때 가장 아쉬운 사역이 이 제자 양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제자 양육은 피양육자와 함께 대면해서 또 삶도 나누고 그 사람의 감정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하면 또 그분들 격려도 해줘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학교육입니다. 저희가 신학교 수업은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줌, 구글 미트를 활용해서 라이브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학생들의 시간에 편의에 맞게 강의를 듣도록 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라이브 강의가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초기에는 강사나 학생들이 좀 힘들어했고 또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학습 효과도 좀 미비했는데 시간이 경과되면서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는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저하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몽골은 대부분의 집에서 한 집에 여러 사람들 또 여러 세대들이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학습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이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및 신방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잘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필요에 따라서 이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보다도, 그래서 대면으로 하던 신방이나 어떤 상담의 횟수보다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훨씬 더 그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온라인 네트워킹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온라인 네트워킹이 선교지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를 파송한 어떤 본부라든지 교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와 또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지 간의 네트워킹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와 선교지 간의 소통, 그리고 교회와 선교지 간의 소통, 또 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소통이 이전보다 훨씬 더 원활해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온누리교회와 불안나 해외 선교회 TIL 그리고 몽골 선교지 간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졌습니다. 온누리교회와 우리 선교지 간의 소통은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싱 커넥트, 튜터링 커넥트, 프레잉 커넥트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블레싱 커넥트는 교회와 선교사가 정기적으로 온라인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튜터링 커넥트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선교사 자녀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튜터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선교사 자녀에게 필요한 학습을 도와주는 것이죠. 주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튜터링을 하다 보면은 또 우리 선교사 자녀들, 외로운 선교사 자녀들과 이렇게 친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상담이나 진로 상담이나 이성교제 상담이 자유롭게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선교사들에게는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레임 커넥트는 교회 예배에 선교사와 현지인들이 참여해서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우리 온라인 사역을 좀 소개를 했는데요. 이 외에도 소개하지 못한 이런 사역들이 또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생각나는 것은 저희 온누리교회가 1996년도에 몽골 내에 부리아트 종족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부리아트 종족 사역을 해왔고 부리아트 마을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했는데 부리아트어로 성경 번역을 2년 전부터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함께 이 번역팀들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화상 회의도 하고 번역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이렇게 좀 간단히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위기는 기회이다 라는 말을 함께 좀 떠올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사역을 시도한 우리 선교사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전에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 무궁무진한 선교적 방법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활용함으로써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그 한 3분 정도의 우리 동영상인데요. 사실 오늘 주제하고는 뭐 깊은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몽골 사역을 소개한 저희가 자체 화상 포럼을 하면서 제작한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혹시 그거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시간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그러면 그거는 유튜브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